우리 이제 요 창세기부터 창세기가 안 풀리면 뒤에서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서 나왔죠? 아담에게서 나왔죠. 깊이 잠들게 하여서 갈빗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 DNA를 이제 아담에게서 이제 뽑은 거죠. 뽑아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이 둘이 연합하여서 뭐가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 된다는 개념이, 그럼 두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늘 붙어 다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생각이 하나고, 꿈도 하나고, 행복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가 된다 의미잖아. 그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이 다르면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는 각자 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록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다 할지라도 이런 그 갈등들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개념은 두 육체가 하나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개념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딱 보는 순간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죠. 그 말은 뭐죠? 너는 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와를 짓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암컷과 수컷으로 지었죠. 그런데 사람은 아담 하나만 딱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싹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한 마리씩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 한 쌍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호랑이도 예를 들어서 암컷 수컷이 지나가고, 새도 비둘기도 지나가는데 암컷 수컷이 지나가고, 공룡이 지나가는 것도 암컷 수컷이 지나가고, 뭐 꽁이 간다 하면 꽁도 암컷 수컷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름을 아담이 이제 짓죠. 근데 아담의 지혜가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딱 맞게 짓는다고요. 그러면 아담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누굴 닮은 지혜죠? 하나님을 닮은 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을 계속 짓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것은 그럼 나는 왜 혼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왜 독처하지?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왜 외롭지?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먼저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배필 하와를 짓기 전에 이 아담이 나도 그 배필이 있으시면 좋겠다, 짝이 있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게 이제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을 깊이 들었을 때 갈빗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고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니,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나무뼈 아니고 나무살이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하와가 남이 아니고 누구같이 보여? 내 자신으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하와가 있음으로 기쁘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아담과 합하여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제가 말했죠. 생각이 하나 되고, 기쁨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길이 하나 되고, 이것을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뭘 돕죠? 우리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생산을 돕는 겁니다. 아담 속에는 뭐가 있죠? 씨가 있죠. 그러면 밭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와를 통하여서 아들을 놓잖아. 자녀를 놓단 말이야. 이 자녀는 이 부모의 뭐가 되죠? 기쁨이 되는 거죠.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아담의 생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봐서는 이 동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인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 질서는 있어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지체다, 몸이다. 이런 어떤 순종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 관계를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 영적으로 들어가면 아담은 어디서 나왔죠? 요거는 비유, 위에 거는 비유입니다. 육체의 덩어리는 흙에서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와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또 23절 말씀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사람의 어떤 관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 만물에 하나님 신성을 담아놨다 그랬죠?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 뭐예요? 신의 성품, 신의 뜻, 신의 마음. 주님이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이걸 보여놨다는 거예요. 신성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할 그 일을 만물 속에서 보여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가 곧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 하나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맞춰야 돼요? 그럼 부모가 아이한테 맞춰야 돼요? 그 5살짜리가 부모한테 맞춰야 돼요? 부모가 아이한테 맞춰? 그럼 둘 다 죽어. 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인격이 백지라 그랬죠. 백지라는 것은 뭐죠? 그 위에 뭘 그리고 싶은 거예요. 누굴 그리고 싶어? 하나님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또 사람을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은 닮는 거잖아. 누굴 닮고 싶어? 하나님을 닮고 싶었죠. 성전이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표현을 했어요. 성전은 누굴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이 아예 없어요. 누구 것으로 사는 자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조금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걸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동물은 떡으로 살잖아요. 우리 육체도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도 누구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느 때는 생명이라 이런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생명과 영생의 차이가 뭐죠? 영생은 이 세상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영생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누리죠. 그러면 이 영생을 누가 받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뭐죠? 생명 가진 자가 어디에 들어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생명의 본성이 뭐야? 생육, 번성, 또 잘하는 거. 이게 생명의 본성이잖아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생명이시면 인격도 자라야 되고 육체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라서 또 뭐 해야 돼? 생육, 번성.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 번성해야죠.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 말이죠.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자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 알고 싶은 갈급함, 사모함, 그 영적에 대한 열심, 이런 것이 있어야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과 하나 된 것 같이 인류의 시초 조상인 아담이 누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뭐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품으로 하나 되고, 뜻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야 될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타락을 안 하시면 이렇게 없겠죠. 타락을 했으므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내게서 누가 드러나? 예수가 드러난다. 그럼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범했다면 우리 인간은 죽음을 모르겠죠? 범죄 안 하시면은 죄를 모르죠. 죄가 뭔가 모르죠. 죄를 모르면 뭘 몰라요? 사망도 모르죠. 사망은 마지막이고, 죄를 가진 자가 이 땅에 머물 동안 뭐 받아요? 저주성 사망이 꽂힙니다. 내게 저주가 막 세상에 저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주의 뿌리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영혼이 이제 가야 될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 죄를 범죄 안 하시면 죄도 모르고 사망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수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을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안 해도 육체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지을 때부터 영혼은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범죄를 안 하시면 천수를 사는 거예요. 한 1000년 이상 살겠죠. 그러면 여기서 천수를 살면 내 육신의 수명이 다 되면은 육신을 벗어요. 벗을 때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뱀 허물 벗는 거 봤어요? 예, 촥, 예, 벗기지는 거. 또
애벌레 그 매미가 허물벗고 나오는 거 봤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단감 같은 것을 이제 가을에 익으면 따잖아요. 그럼 그 꼭지하고 단감하고 이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칼로 파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은 그 감나무에 달리는 감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죠. 홍시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 내 영혼의 육신을 싹 벗어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이 뭔가도 모르고 싹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곤충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나중에는 애벌레가 되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뭘 집을 짓잖아. 자기 이불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로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죽은 거 살 거예요. 그럼 왜 지가 그리 들어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 어? 그런데 나중에 뭐로 나와? 나비로 나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천수를 살다가 육신을 벗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영혼이 어디 간다고? 낙원에 간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가서 뭐 한다?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부활하죠?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 일어나잖아요. 네? 이것을 이 에볼라를 통해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간접 계시라 그래요. 간접 계시라 그래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안 했지만 이런 어떤 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다가 육신을 벗고 낙원에 가서 잠을 자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뭐 주님은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인간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디 가셨어? 낙원에 갔죠? 가 있다가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죠? 부활해서 어디 갔어? 하늘로 성천했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갈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뭐죠? 길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이걸 못 갔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대로 가서 문을 연 거야. 사망의 문도 열고 다 열어놓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 안 하시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은 짐승들이고 인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 계속 머물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그곳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못 가면 짐승같이 가면 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 상대 안 합니다. 영혼 상대입니다. 영혼.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영혼을 잃어버렸어. 자기 영혼을. 육체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우리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육체가 우리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이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단 말이에요. 영혼.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다윗이 힘들어할 때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두려워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자기 영혼을 깨우죠. 그러면 자기 영혼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와가 이제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따먹었는데 따먹었다고 뭐 바로 딱 뭐가 정상이 나타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따먹고 이걸 또 하나 더 따가지고 아담에게 주죠.
그러면 아담은 이걸 알고 먹었을까 모르고 먹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와가 선악과 과일을 딱 따와가지고 먹으라 하니까 뭐 아담이 그 과일을 딱 보고 무슨 선악과 과일인 줄 알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아담이 탁 받아 먹습니다. 왜 이거 받아 먹을까? 너 혼자 죽어 나는 살란다 하고 안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탁 받아 먹었거든. 이게 만약에 아담이 이것을 받아 먹지 않았다면 하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은 하와의 영은 누구 영이죠? 어디에서 나왔어? 하와 영이?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의 영과 하와의 영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놓고 예를 들어서 그럼 아담이 이거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죽죠?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그런데 아담이 바로 안 죽죠. 몇 년 살았어? 죽으리라 해놓고도 몇 년 살았어? 930살 살았죠? 이미 따먹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뒤로 밀었죠. 밀어놓고 아담이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와서 죽어? 예수가 와서 죽어요. 대신 죽어. 죽어서 아담을 살려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애정이 있었어요. 아담이 잘못되면 혹 잘못되었을 때 구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애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 그랬어요. 감추어진 거라 그랬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예수가 죽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예수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그럼 하와는 어찌 돼? 죽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누굴 살리기 위한 것이지? 하와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누가 죽어도? 예수님이 죽어. 왜 죽죠? 누굴 살리려고? 아담을 살리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해 보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 선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중에 있는데 선은 생명, 악은 사망.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중에 누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 복수를 썼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우리 중 하나. 그래서 삼위 중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중에 한 분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성자죠. 예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뭐하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굴 살리기 위하여? 아담을 살리기 위하여. 왜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아담이 죄 때문에 죽고 죄를 장사 지내고 죄와 상관없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누구와 같이 되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 같이 아담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대로 만세전에 작정해 놓은 그 예정대로 예수님이 와서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도 다시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중에 그렇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아담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물어. 그랬더니 아담의 말이 뭐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야 물어봤어요. 왜 먹었느냐 했더니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하와가 먹으라 했습니다. 뱀이 먹으라 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뱀에게는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봅니다. 너가 그리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은 들짐승이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죠.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런데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뭘로 다녀? 배로 이제 기어 다니게 되죠. 이제 그 뱀을 이용한 자는 누구죠? 마귀죠. 마귀인데 하나님은 이 마귀는 용서하지 않고 뭐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손발에 못을 박았잖아. 이게 예언이 그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어떻게 하죠? 심판을 하죠. 창세 이후에 죽은 자가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없죠? 육체가 막 기절했다가 막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죽었다가 이틀 만에 살아난 사람, 그런 건 있어, 가끔. 그런데 죽은 영혼이 부활한 것은 창세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망 근세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예, 깨고 주님은 심판하고 부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벌써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사망 근세자 마귀를 뭐 한다고?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것까지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죠.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내면서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면 전부 다 제 새끼 놓죠? 죄인이 출생하잖아. 죄인이. 그럼 왜 하나님은 죄인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까? 아무리 죄인이 많아도 나중에 누구 보내? 예수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면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래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 천사들로 막았죠. 영원히 막은 건 아니잖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 울타리를 헐어서 이 생명과 과일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생명과를 두면 이건 영원한 저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생명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즉 교회. 구약은 에덴인데 신약은 어디죠? 교회죠. 에덴 안에는 강이 흐르죠. 한 근원에서 그 근원이 있어요. 물의 근원이 있는데 4강줄기가 흘러요. 여기에 하나는 비손, 기온,
유브라데, 히데겔, 이런 의미다 말이죠. 그래,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의미고, 히데겔은 결실이라는 의미고, 기호는 풍부라는 의미고, 비소는 은혜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 영적인 사람 아담을 이끌어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곳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풍류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계시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와서 이걸 회복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 네 강줄기가 흐르는 곳이 지금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흘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흘러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실이 돼야 돼. 그러면 결실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믿자마자 바로 결실됩니까? 아니죠. 1년 농사 지을 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이제 곡식이 이제 익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수해가지고 겨울에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라는 어떤 교회 안에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려면 뭐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요즘 막 똥배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피폐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교회 안에서 풍성함과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결실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 물줄기가 온 산 동산을 적신다 그래요. 적신다 그래요. 이 강물이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젖줄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녹산교회에 흐르고 있어. 할렐루야. 지금도 흐르고 있어. 졸면 못 받아먹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과 하나 되는 거야. 이건 비유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다. 그럼 천국 가면은 그곳에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나를 봤다. 누구같이 보죠? 하나님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다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 보면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가 마치 하나님같이 되는 게로 그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그건 우리가 너무 욕심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예수 믿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